달란트는 3명에게 맡겼고 3명이 다 어떤 이야기인지를 이야기해줘요. 근데 이 문화의 비유는 10명에게 문화를 맡겼지만 10명 중 3명만 이야기 나옵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달란트 비유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한 문화라는 것을 동일하게 맡겼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나타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이때도 그랬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만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이 비유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으려고 떠났다. 왕권을 받는 거예요. 왕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왕족이고 이제 왕을 받을 순서가 되어서 떠나간 겁니다. 왕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10명의 종을 불러서 하나의 문화를 주었다라고 해요. 이게 어떤 단위가 아니라 은 한 덩이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략으로 따지면 100인치 정도, 3개월 정도의 급여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할 수가 없대요. 단위가 아니어서 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한 문화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문화를 주고 10명에게 10문화를 준 거예요. 한 문화씩 나눠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으로 장사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주인이 어디 간 겁니까? 왕이 되려고 간 거예요. 귀족이 왕이 되려고 갔고 내가 왕이 돼서 돌아올 때 너희가 장사한 것을 나에게 보여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들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왕이 되기 위해 돌아가셨던 그 시간 가운데 가셨다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 사이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종들은 왕이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종들은 왕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왕을 기다리는 시간을 장사하며 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 것처럼 보내는 시간을 보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올 테니까 나를 기다리며 장사하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장사의 미천을 주고 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문화씩 동일하게 나눠줍니다. 10명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고 장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이것을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어떤 탤런트나 능력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하라고 말씀하셨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해야 하는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설명하면 왕은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너는 왕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서 나를 기다려주기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왕도 주인도 없는 그런 자유인의 모습이 아니라 너가 왕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으로 나를 기다려주기 바란다. 곧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이 종들이 해야 하는 것은 장사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와서 딱 3명의 결과만 듣습니다. 물론 7명의 결과가 어땠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망했는지 더 많이 벌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딱 3명이 나오는데 이 3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배를 불렸고 한 문화를 가지고 5배를 불리고 한 문화를 잘 쌓아둔 사람이었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 주인이 너가 성공했구나, 성공하지 않았구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7명 중에 실패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면 이 문화 비유에서 7명 중 누군가가 한 문화를 가지고 다 탕진한 상태라면 그 이야기가 나왔더라면 주인은 실패하고 실패하지 않은 자에 대한 비교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이야기처럼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가 장사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곧 너가 왕의 사람으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자유인처럼 그냥 막 살던 사람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을 너가 잘 살고 있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절대 실패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없었고 이 한문화 비유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공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내가 이야기한 것을 지켰느냐, 행했느냐, 참여했느냐, 살아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관점은 하나예요. 너가 했느냐, 곧 순종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왕의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살아간 자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잘 쌓아놔서 드렸어. 주인이 어떤 사람이야? 아주 악한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의 것을 빼앗고 심지도 않은 것에서 걷어들이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종은 한 문화를 주인에게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종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종은 왕과 상관없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그 장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왕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면 부르심을 아는데 못 사는 것은 이 한 문화를 고이 모셔둔 종처럼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부르심을 모른다면, 몰라서 안 하는 거라면, 몰라서 못 하는 거라면 이 비유와 너무 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다시 오시기 전에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많은 것들 가운데 가난한 자를 돕는 것, 나그네와 외국인을 돕는 것, 과부와 약자를 돌보는 것,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 또 복음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것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것은 모두에게 한 문화씩 나눠준 장사의 미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한 문화에 대한 비유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 않고 접어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람, 곧 왕의 자녀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너가 살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말한 것들을 잘 지켜서 성공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잘 됐구나, 너가 10문화를 남겼으니 내가 너에게 10개를 고울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참여했느냐 참여하지 않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고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10문화를 만든 종은 10개의 고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고민해야 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10개의 고울, 내가 작은 장사를 하던 사람이 10개의 도시를, 10개의 고울을 다스리는 자라면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충성되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신다라는 거죠. 사역의 확장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가 10문화를 남겼으니까 자 가서 파티를 하자, 가서 잔치를 벌이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문화를 남겼으니까 이제 더 큰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길게. 5문화를 남겼으니까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길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셨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과부와 약자를 돌보며 나그네와 외국인을 돌보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 그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면 하나님 더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고 그 시간이 올 때는 우리가 더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